묵상 기도드림으로 주일오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찬송 올리겠습니다. 찬송가 215장입니다. 생명의 찬양은 형편이 될 때까지 당분간 쉬도록 하겠습니다. 215장입니다. 이 시간에는 시편 119편을 1절부터 16절까지를 교독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890쪽이 되겠습니다. 시편 119편 1절부터 16절입니다. 혹시 5층에 누가 남아있습니까? 119편 1절부터 16절입니다. 교독합니다. 행위 완전하여 여호와의 법에 행하는 자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준결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실로 저희는 불의를 행치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주께서 주의 법도를 명하사 우리로 근실히 지키게 하셨나이다. 내 길을 굳이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에는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내가 주의 율례를 지키오니
나를 만족하지 마옵소서.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찬송을 받으실 여호와여 주의 윤례를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입의 모든 규례를 나의 입술로 선포하였으며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주의 증거의 여를 즐거워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를 묵상하며 주의 도에 주의하며 주의 윤례를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이제 하나님께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9장 49절입니다. 누가복음 9장 49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49절부터 56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시매 저희가 가서 예수를 위하여 예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촌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는 고로
저희가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가로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 쫓아내려 저희를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촌으로 가시니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의 12사도 가운데 사도 요한의 신앙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가장 많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는 유명한 말씀을 기록했던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도 요한은 12제자 중에 가장 나이가 어린 제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정확한 나이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사도가 되었을 때 나이가 10대 중반이나 후반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12제자 중에 제일 오래 살아남았던 제자로 기록이 됩니다. 그러니까 소아시아 태생으로 사도 요한의 제자였던 이레니우스라는 사람의 기록에 의하면 사도 요한은 주후 98년까지 에베소에서 살았다고 그럽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요한은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던 제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을 부를 때 뭐라고 부르느냐?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로 불리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자기 자신을 표현할 때 예수님의 사랑받는 자로 나타냅니다. 이런 표현이 요한복음에만 무려 5번이나 나옵니다. 요한복음 13장 23절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의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요한복음 19장 26절 예수께서 그 모친과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섰는 것을 보시고 아무튼 참 이런 표현을 5번이나 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사도 요한은 자기가 그토록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다는 사실을 강조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난 특별한 사람이야. 난 특별히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어. 우리 사모하고 나하고 결혼하기 전에 그러더라고. 우리 사모. 나는 우리 집에 딸 4 중에서 최고로 아버지가 나를 사랑했던 셋째 딸이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도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예수님이 나를 특별히 사랑해서 그걸 강조하려고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난 12제자 중에서 특별한 위치야. 그걸 강조하려고 그랬을까요? 오히려 그 반대로 생각이 됩니다. 사도 요한은 어린 나이에 제자로 불림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제자에 비해서 아주 미숙했습니다. 실수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많이 부족했습니다. 자기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그런 자격이 없는데도 그런데도 예수님은 나를 너무너무 사랑해 주시고 너무너무 아껴주셨다는 사실을 너무 감격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다고 그렇게 표현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사도 요한은 주님의 사랑을 너무너무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를 때 끝까지 따랐던 유일한 제자가 사도 요한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끝까지 따랐던.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하기 위해서 신약 성경, 요한복음, 요한일서, 요한이서, 요한삼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했다고 하는 겁니다. 자, 아는 대로 사도 요한의 아버지는 누구였지요? 세베대. 어머니는 누구였지요? 살로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 큰 야고보가 요한의 형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대로 요한의 아버지 세베대는 성경에 보면은 일꾼들을 고용해서 물고기를 잡는
어부를 했다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갈릴리 가버나움에 살고 있었지만 예루살렘의 대제사장과 친분이 있을 정도로 아무튼 그런 위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2제자 가운데 세리 마태 말고 아마도 가장 부유했던 집이 아니었을까. 그리고 사도 요한도 형 야고보와 함께 아버지 세베대를 도와서 물고기를 잡는 어부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참 뭡니까? 이 야고보와 요한과 동업자였던 베드로와 안드레도 물고기 잡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네 사람 베드로, 안드레 둘이 형제입니다. 야고보, 요한 형제입니다. 이 네 사람은 예수님이 제자가 되기 전부터 뭐하던 사이? 친하게 지내던 사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을 예수님이 제자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난 뒤에도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 네 사람은 아주 친했습니다. 그래서 이 다른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안 나오는 내용, 베드로와 안드레나 야고보에 대한 내용이 요한복음에는 많이 나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친하게 지내면서 많이 봤으니까. 그런데 세베대는 아마도 아들이 둘이었던 것 같은데 큰아들 야고보, 둘째 아들 요한 이 둘이 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을 반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는 제자돼도 하나는 너 업을 이어받든지 돈 좀 벌어서 세상에서 이런 것 하든지 그래야 되지 않겠니? 그래야 되는데 아들 둘밖에 없는데 둘 다 예수님의 제자로 주는데 아무런 반대하지 않았던 사람이 세베대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전 세베대의 아내이고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였던 살로메는 예수님을 처음부터 끝까지 따르면서 공경했던 사람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의 어머니 살로메는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섬겼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왔을 때 예수님 따라서 예루살렘까지 따라와서 예수님을 식사하는 거, 아마도 뭐 빨래하는 거, 여러 가지로 뭐 참 필요한 걸 다 수발 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이 살로메였고, 그리고 참 뭡니까? 살로메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뒤에도 신앙이 변찮아가지고 무덤에 찾아와서 예수님 몸에 향품을 넣고 무덤까지 지켰던 사람이 살로메였고, 그리고 참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십자가에 못 박혀서 예수님을 죽는 모습을 바라본 몇 안 되는 그 사람 중에 한 명이 살로메였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베대는 가버나움에서 아마 배를 몇 척 가지고 물고기를 잡으면서 돈 벌어서 돈 번 거 다 어디 쏟았냐? 예수님이 참 이 공생애고 복음 전하는데 모든 필요한 재정적인 도움을 이 참 살로메 세베대가 다 퍼부은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살로메, 세베대, 어머니는 살로메, 큰아들은 야고보, 둘째 아들은 요한, 이 네 사람이 전부 다 예수님을 다 따랐고 예수님에게 그 온 집안은 올인해서 다 쏟았던 그런 특별했던 가정, 기독교 2000년 역사에 예수 믿는 명문 가정을 몇 가정 뽑으라 그러면 아마 마가의 다락방에 나오는 마가도 유명한 가정이지만 그것보다도 더 헌신적이었던 가정, 더 헌신적이었던, 아무튼 온 집안이 어머니 아버지 두 아들 다 해서 두 아들은 다 순교와 순생으로 끝났고 온 집안이 예수님에게 다 쏟아부었던 그런 집안이 이 사도 요한의 집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참 열심히 믿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왜 살로메는 온 집안이 예수님을 이렇게 섬겼을까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땅끝까지 보내면서 뭐라고 했냐 하면은 참 합당한 집을 만나면 그 합당한 집에 거하면서 복을 빌어주고 그 집에 있으면서 복음을 전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지방에 갔을 때 합당한 가정, 어느 가정을 만났지요? 누구? 루디아 가정을 만났어. 루디아. 그래가지고 루디아 집에 묵고 자고 하면서 이 복음을 전하고, 심지어 그래서 하도 루디아 집에 신세를 많이 줬어. 혹자는 혹시 루디아하고 사도 바울하고 결혼한 게 아닐까 뭐 그런 이야기까지 할 정도로 가깝고, 온 루디아를 갖고 루디아는 사도 바울을 참 모셨는데, 그런데 예수님을 그렇게 모셨던 집이 이 바로 사도 요한의 집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해주려고 합니다. 이 세상에서 그 수많은 사람 가운데
참 예수님을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로 구세주로 그야말로 머리카락 하나의 의심도 없이 온전하게 믿었던 한 사람을 꼽으라면 그 사람이 누굴까요? 마리아입니다. 마리아. 예수님을 잉태했던 마리아. 왜? 이 마리아는 참 이 남편 요셉을 만나기 전에 혼자 있으면서 임신했습니다. 가능합니까? 불가능 아닙니까? 그런데 마리아는 어느 날 하나님의 사자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너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아이를 가져서 참 애를 낳을 텐데 그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니라. 직접 하나님으로부터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뱃속으로 잉태했다가 놓은 그 아들, 이 아들은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추워도 의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마리아 말고도 예수님을 그토록 믿었던 한 사람을 더 꼽아라면 그 사람이 누굴까요? 그 사람이 살로메입니다. 왜냐하면 이 살로메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친자매였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뭐가 나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을 때 십자가 밑에 있던 여인 중에서 마리아와 이모와 그 이모가 누구냐? 다 따져보니까 살로메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아마 여자 두 자매 딱밖에 없는데 옛날에는 방도 많지 못했고 그러니 두 자매가 어릴 때부터 같은 방에서 24시간 다 보면서 같이 자면서 같이 생활하면서 친했을 겁니다. 근데 어느 날 자기 언니가 몫이 있던 가난한 참 요셉하고 약혼을 했습니다. 약혼했는데 그런데 약혼만 하고 자기 집에서 맨날 같이 잤어요. 그런데 어느 날 임신해서 배가 불러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니 어떻게 된 일이에요? 이러니까 언니니 동생인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 언니가 거짓말 하지 않고 부정한 것도 없고 다 알고 있는데 다른 사람은 몰라도 언니는 믿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부터 마리아도 물론이고 이 마리아의 친자매였던 살로메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은 겁니다. 그래서 성깁니다. 나중에 오늘 여기는 잘 안 나오지만 다른 성경에 보면은 이 살로메가 예수님에게 나타나가지고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하나는 우편에 우리 아들 하나는 당신 좌편에 앉혀줘서 부탁할 때 와가지고 자기 조카인 예수님에게 무릎을 꿇고 절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으면 이모가 조카한테 무릎 꿇고 절하겠습니까? 절하며 부탁하는 겁니다. 그런 것 보면은 이 살로메는 예수님을 진실로 믿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 가정이 예수님에게 그렇게 헌신했다고 하는 겁니다. 아무튼 그러니까 참 이모니까 조카니 또 속된 말로 하면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의 사촌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봐주는 건 아닙니다. 심판은 냉정하게 합니다. 행한 대로 갚아줍니다. 절대로 치우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만큼 자기에게 충성하게 만들었고 복받게 만들어줬고 그리고 야고보는 자기 사촌이지만 최초의 순교자가 되는 겁니다. 순교자가 됐다고 하는 겁니다. 그만큼 참 살로메는 아마도 살로메뿐만 아니라 이 뭡니까? 세베대도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헌신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도 요한은 언제나 자기 이름을 익명으로 나타내면서 예수님의 사랑받는 자라고 표현합니다. 그만큼 겸손하고 요한뿐만 아니라 모든 제자들이 쓰면서 자기가 누구라는 걸 밝히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부득이하게 바울의 참 사도성을 의심하는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사도가 됐다. 또 사도 바울은 워낙 이 참 다른 뭡니까? 이 참 세례 누구지요? 집사 중에 한 사람이 네? 스데반을 죽이고 많은 사람을 감옥에 가두고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가 변화됐다는 걸 알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종 사도 바울이라고 밝혔지만 서신서니까 다른 제자들은 아무도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첫 번째로 제자가 됐던 두 사람 안드레하고 사도 요한 사도 요한도 첫 번째 제자고 어린 나이지만 그리고 제일 어린 나이에 제자가 됐던 사람이 사도 요한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형 야고보와 함께 별명이 마가복음 3장 7절에 보면은 보아너게라고 봅니다. 보아너게. 우리의 아들입니다. 우리의 아들. 흔히들 사도 요한을 사랑의 사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래 사도 요한이 부드럽고 온유한 성품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49절부터 보면은 참 자기 따르지 않는다고 예수님 이름 팔아먹지 마 하고 딱 막는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배타적이고 이기적이고 과격한 그런 성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참 자기 어머니를 모시고 와가지고 예수님이 뭐 하려고 그러니까 우리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그래서 제자들끼리 누가 높으냐 막 싸울 때 우리 엄마 데리고 와서 딱 이렇게 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야고보와 요한 두 사람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변화됐습니다. 49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49절.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금했다는 겁니다. 54절입니다.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가로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 쫓아 내려 저희를 멸하라 하시기를 원하나이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배척했던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아예 하늘에서 불이 내서 태워서 그냥 멸해버립시다. 이랬던 사람이 참 사도 요한이었으니까 얼마나 과격합니까? 또 예수님이 제자가 아니면서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걸 보고 자기가 제자니까 딱 가서 앞으로 예수님의 이름 말하지 마. 누가 함부로 예수님의 이름 말을 해. 그랬던 사람이 누구란 말입니까? 사도 요한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배우고 난 뒤에 교만한 자는 안 되고 겸손해야 되고 또 세상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참 그런 걸 알게 난 뒤에는 세상에서 겸손하였고 섬기는 삶을 살고 또 종의 모습을 갖추는 하늘나라에서 참 그것이 하늘나라에서 높임을 받는 방법인지 깨닫게 되어서 사랑의 사람으로 점점 변화됐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사랑의 사람이 됐다는 것은 원래 성품이 온유하고 참 얌전하고 양보도 잘하고 그런 게 아니라 반대였는데 예수를 믿다 보니까 점점 사랑의 사람으로 바뀌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들이 변해야 되고 바뀌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사랑의 사도가 된 것은 타고난 성품이 아닙니다. 참 우리들도 사도 요한처럼 변화되고 성화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항상 마음에 넣고 생활해야 됩니다. 사도 요한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함께 특별한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고 예수님과 가장 많이 동행했던 제자입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사람 말고는 못 들어오게 합니다.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사람만 따로 데리고 올라갑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리면서 마지막에 기도할 때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사람만 따로 데리고 와서 기도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이 세 사람만 특별히 좋아했을까? 특별히 좋아했으면 그 세 사람한테 특별한 한 자리씩 줘야 되는데 그런데 그 세 사람 중에서 야고보는 한번 큰 뜻을 품어보지도 못하고 첫 번째로 순교해서 죽어서 없어집니다. 베드로는 참 로마로 가서 마지막에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하고 요한은 끝까지 살아남아서 예수님의 어머니를 자기 어머니로 마리아가 죽을 때까지 모시는 역할을 하려고 예수님이 그랬던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특별히 예수님의 품에 안겨봤던 유일한 사람입니다. 나머지 11제자들은 예수님의 품에 안겨보지 않았는데 사람이면서도 하나님이시며 사람이신 예수님의 품에 안겼던 제자가 참 사도 요한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23절에도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의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그러니까 아마도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특별히 사랑하고 이뻐해가지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자기 품에 안고 안아주고 그러니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니까 예수님하고는 그만큼 거리감도 없었고 또 기회가 있을 때마다 예수님의 품에 안겨 있었던 그런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랬던지 예수님이 잡히시던 새벽에 처음에는 다 도망갑니다. 제자들이 다 도망갔다가 12제자 중에 2사람이 돌이켜서 예수님이 재판받는 자리에 옵니다. 누굽니까? 베드로하고 요한 2사람이 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뭡니까? 두려움에 쌓여서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성경에 보면 처음에는 그냥 부인했고 2번째는 맹세하면서 부인했고 3번째는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부인합니다.
그냥 부인한 게 아니라. 그러고 세 번째 부인하고 난 뒤에 예수님하고 눈이 마주칩니다. 얼마나 양심의 가책을 느꼈을까. 그래서 베드로는 나갑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끝까지 도망가지 않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을 때까지 끝까지 밑에서 지켰던 유일한 제자가 누구였다고요? 사도 요한이었다고 해요. 이 사도 요한은 끝까지 도망가지 않고 마지막까지, 아마도 나이가 어리니까 부담도 덜하고 다른 사람이 참 어리니까 아마도 별로 경계의 눈초리를 보내지 않고 허용적이고 그래서 그랬는지는 몰랐지만 끝까지 참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켰던,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마태복음에도 없고 마가복음에도 없고 누가복음에도 없는 예수님이 끌려가던 모습,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 모습, 그런 걸 요한복음은 자세히 설명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마태, 마가, 누가는 안 보았습니다. 못 봤습니다. 도망갔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을 들어야 됐는데 요한은 직접 뭐였단 말입니까? 내가 직접 봤어. 내 눈으로 봤어. 그러니까 요한은,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어떻게 죽었는가 그걸 자세히 설명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28절에 이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룬 줄 아시고 성경으로 응하게 하려 하사 가라사대 내 목이 마르다 하시니,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 밑에 있으면서 목이 마르다는 말을 직접 들었다는 겁니다. 직접. 사도 요한은 그런 음성을 들었던 유일한 제자가 사도 요한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그러니까 아마 죽는 순간까지 빳빳하게 머리를 안 숙이고 이러고 있다가 탁 죽으면서 쿡 냈는데 그걸 눈으로 안 보고 어떻게 그걸 말하겠습니까? 근데 사도 요한은 그 현장에서 눈으로 봤다는 겁니다. 딱 눈을 뜨고 보니까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그러고 딱 이렇게 돌아가신 거. 그런 건 안 보면 말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34절 그중 한 군령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시간대로 이제 죽고 난 뒤에입니다.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그런데 그 창으로 푹 찌르는 걸 직접 본 겁니다. 팍 찌르더니 보통은 찌르면 피가 푹 나오겠지. 그런데 피와 물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거 안 보면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군병이 다른 강도는 다리를 꺾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리 보니까 죽었어. 그래서 가려고 그러다가 푹 찔렀는데 피가 나고 물이 났다고 하는 겁니다. 금방 죽었으니까 피가 아직 안 굳은 겁니다. 그러니까 피가 나오면서 마지막에 물이 나오는 것을 눈으로 보고, 그리고 마태, 마가, 누가는 듣고 기록했지만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신문을 당할 때 고문을 받고 십자가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고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으시는 모습까지를 생생하게 기록했다고 하는 겁니다. 직접 봤으니까. 그러니 끝까지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고 도망가지 않고 끝까지 따라다니면서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함께했던 제자. 또 참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죽은 뒤에 사도들 가운데 최초로 예수님을 묻었던 무덤에 달려왔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하고 둘이가 다른 데에서 달려왔는데, 그런데 아마 이 베드로는 나이가 들었으니까 빨리 뛰지를 못했고 사도 요한은 10대 중반이니까 아마 빨리 뛸 수 있어. 그래서 뛰어가지고 무덤에 왔는데 겁이 나니까 못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무덤을 막았던 돌은 이미 걸려져 있고 안을 보니까 무덤이 비었어. 그걸 첫 번째로 본 제자가 누구였다고요? 사도 요한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과 함께 똑같은 디베랴 바다,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이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디베랴 바다로 찾아서 제자들을 찾아왔습니다. 그럴 때 아무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는데 그때 예수님을 최초로 알아봤던 제자가 누구라 말이죠? 사도 요한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왜 같은 사람을 같이 봤는데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을 못 알아봤는데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알아봤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만나자 그러고 아마 밑에 있었는데 아무튼 참 다른 제자들은 그런 말을 아마도 명심하지 않았을지는 모르지만 이 나머지 11 제자 가운데 사도 요한은 주님의 말씀을 명심해가지고 주님이 반드시 오실 거야, 우리한테 오실 거야 하는 것을 기대를 가지고 그래가지고 누가 오기만 하면 저 사람이 예수님 가고 탁 왔던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봤기 때문에 예수님이 눈에 보였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고 난 뒤에는 아무에게나 다 보였습니까? 제자들하고 특별히 믿는 사람에게만 보였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뒤에는 믿는 사람에게만 나타났지 아무에게나 보이지 않았습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들도 처음엔 예수님을 못 알아봤습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나타낼 때 비로소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오실 것을 믿고 있었고 기다리고 있었고 관심을 가지고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도 요한의 눈을 열어주지 않았을까. 그래서 사도 요한이 먼저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시다니까 베드로가 놀라서 겉옷을 들고 뛰어내려서 같은 사람은 베드로였지만 먼저 발견하고 알려준 사람은 요한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요한은 믿음이 그렇게 뛰어나고 좋았다고 하는 겁니다. 결정적으로 12제자 중에 유일하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린 상태에 있을 때 예수님하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하는 유언을 듣고 예수님하고 대화를 했던 유일한 제자가 누구였어요? 사도 요한. 사도 요한은 예수님 마지막 죽으실 때 예수님이 유언을 직접 듣고 대화를 했던 유일한 제자였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죽으면서 사도 요한에게 뭐라고 유언을 했지요? 자기 어머니를 부탁했습니다. 마리아를 부탁했습니다. 그게 요한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 예수께서 그 모친과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섰는 것을 보시고 그러니까 마리아도 옆에 있고 마리아 옆에 누가 있어요? 자기 사도 요한의 어머니 살로메도 있고 사도 요한도 있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모친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누구니라 내 어머니니라 하시는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기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면서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맡겨주신 대속의 공로를 완성하는 것, 인간을 구원하는 그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육신의 마리아의 아들로서 어머니에 대한 마지막 예를 다하는 겁니다. 죽으면서. 그러면서 마지막에 참 마리아를 챙겨줍니다. 물론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그 동생들에게 어머니를 안 맡기고 사도 요한에게 맡겼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나도 이제는 나이가 이제 이제 60대 중반이 지나서 70을 향해 가기 시작하니까 야 내가 이제 장차 혼자 못 살면 누구 집에 가지? 저 집에? 이 집에? 누구한테 매달리지? 어디 가야 할까? 어디 가야 편할까? 분명히 죽기 전에 점점 힘이 빠지고 이제 혼자 생활을 못하면 아직까지는 내가 건강하니까 큰 소리도 치고 야간 치고 그러지만 좀 지나면 이제 야간 맞아야 돼. 이제 저것들이 나를 야간 치려고. 이제 할 수 없이 그게 바뀝니다. 이제 어느 때가 되면 바뀝니다. 그러니까 보편적으로는 나이가 많아서 돈을 벌다가 못 벌면 이제 자녀 눈치를 안 볼 수가 없어요. 자녀 도움이 아니고는 못 살게 됩니다. 그러다가 결정적으로 이 신체까지도 약해지면 자녀들이 이제 도와주게 그래야 살아야 됩니다. 그럴 때 내가 누구한테 가야 될까? 예수님 마지막에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으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를 누구한테 부탁해야 제일 편하실까? 제일 마음에 부담이 없이 잘 살 수 있을까? 우리 참 예수님의 동생들이 남동생이 5명인가 나옵니다. 성경 이름들이 다 나옵니다. 그 중에 야고보는 의인 야고보인데 야고보도 순교로 죽으니까 못 모실 것이고 아무튼 다른 동생들도 있는데 그런데 아마도 참 그 동생들에게 맡기는 것보다도 온유하고 사랑의 사람이 된 사도 요한에게 맡기는 게 우리 어머니가 제일 편하다는 걸 예수님은 하나님이신가 알고 계시니까 그만큼 사도 요한이 이기적이고 배타적이었지만 주님을 믿는 믿음이 강한 믿음이 투철한 사람으로 뭐였다 말입니까? 변화되었기 때문에 사도 요한에게 맡긴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 집으로 그 마리아를 모셨고 참 운명할 때까지 참 깍듯하게 봉양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참 예수님이 이 사도 요한에게 어머니를 맡기는 방법도 독특합니다. 우리 어머니인데 너가 끝까지 책임져 이렇게 말하지 않고 요한 보고 뭐라고 이분이 내 어머니인데 곧 누구의 어머니니라 너의 어머니니라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사실은 친자식들도 부모님 서로 안 맡겼다고 튕기고
그러는 세상입니다. 안 그럽니까? 그러면 안 돼요. 튀기는 세상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눈앞에 있는 것도 아니고 이제 성천하고 없어집니다. 그런데도 믿음이 변치 않고 끝까지 예수님을, 어머니를 모실 수 있는 그런 인품이 되어서 나의 어머니인데 곧 너의 어머니이라. 너하고 나하고 하나가 됐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하고 예수님하고 온전히 하나가 됐기 때문에 이 마리아가 나를 낳아주고 키워준 나의 어머니였는데 너하고 나하고 하나니까 너의 어머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하고 나하고 하나가 됐으니 너의 어머니가 됐으니 이제는 너가 책임지고 맡아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참 사도 요한은 이거 예수님이 성천하고 안 계시지만 추호도 변함이 없이 끝까지 참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였던 마리아를 끝까지 모시는 그런 믿음을 소유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신앙으로 성장해서 예수님이 마지막에 자기 어머니를 부탁해도 될 만큼 사랑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그게 사도 요한입니다. 어릴 때 예수님을 만났지만 평생 끝까지 간 겁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제자 중에 나이가 제일 어렸지만 예수님이 성천하신 후에 베드로와 함께 예루살렘 교회의 중심 인물로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뭐 참 나이가 좀 어리지만 그래도 참 신앙이 굳건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 보고 네가 나이가 어리지만 네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믿음으로 월등히 뛰어나서 나이가 작다고 함부로 못하는 그런 믿음이 되라고 사도 바울도 디모데에게 그랬는데 사도 요한도 그랬다고 하는 겁니다. 사도 요한. 그래서 예루살렘의 다락방에 모였던 제자들의 명단을 보면은 사도 요한의 이름이 베드로 다음에 나옵니다. 베드로, 요한 이래 나옵니다. 물론 참 요한의 형이었던 야고보는 죽고 없으니까 이제 그렇겠지만 베드로 다음에 요한이 나올 만큼 요한이 중심 인물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에서 봉사를 하던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하고 난 뒤에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했던 때 그 일을 갈라디아서에 기록했는데 갈라디아서 2장 9절에 보면 또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기둥같이 여기는 예루살렘 교회, 지구상에 최초로 섰던 첫 번째 모태교회, 예루살렘 교회에 기둥 역할을 했던 사람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이 야고보는 누굽니까?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입니다. 이 사도 요한의 형 야고보는 순교하고 없습니다. 그렇게 야고보와 예수님 그 다음에 베드로가 나옵니다. 게바와 세 번째 누가 나옵니까? 요한과 사도 요한이 세 번째로 나옵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은 친동생이고 의인 야고보로 나오니까 그러니까 야고보가 처음 나오고 12제자 중에 제일 어떠면 베드로가 나오고 그 다음에 요한이 나올 만큼 요한이 나이가 어린데도 예루살렘 교회에 누구라 말입니까? 기둥처럼 여겼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요한은 어린 나이였지만 주님의 몸된 교회에 기둥 역할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인격자로 성장한 겁니다. 그러니 나이가 작다고 나이가 많다고 그게 아닙니다. 참 그러니 놀라운 일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마친다면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이 베드로가 이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을 때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깊은 곳으로 던져라고 했습니다. 물고기가 153마리나 잡혔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마지막으로 참 권면합니다.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뭐하느냐? 사랑하느냐고 물어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믿음은 있다가 없다가 그런 거 아닙니다. 끝까지 믿었으니까 너는 믿었는데 예수님은 그 베드로는 믿음이 적어서 믿음이 적다고 야단 맞은 적은 있어도 믿음이 없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너는 나를 믿었느냐? 그건 물어보지 않습니다. 왜? 믿었으니까 벌써 믿었으니까. 그런데 믿음만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겁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이 무엇이니라? 이 사랑은 뭡니까? 믿음과 소망을 포함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 보고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어봤습니다. 근데 그 요한복음 21장에 베드로 바로 뒤에 요한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은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고 안 물어봤습니다. 왜? 말할 필요가 없으니까.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너무 사랑해서
예수님이 없는데도 예수님의 어머니도 죽을 때까지 모시는 그런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볼 필요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베드로에게는 물어본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베드로 보고 나를 따르라, 끝까지 따르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 뒤에 있던 요한에게는 나를 따르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 사도 요한은 배반해서 도망가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죽을 때 마지막 유언까지 듣고 서로 대화하고 한 끝까지 지켰기 때문에 나를 따르라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끝까지 따랐기 때문에. 그게 사도 요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3번이나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복음 부탁 안 합니다. 사도 요한은 어린 양을 먹이는 것뿐만 아니라 나이 많아서 늙은 마리아까지도 먹이고 모셨는데 그 말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만큼 어렸지만 신앙이 뛰어났던 사람이 누구였지요? 사도 요한. 백과는 누구? 사도 요한. 백예지는 어디인지 모르겠지만 사도 요한. 그러니까 참 사도 요한이 이렇게 변화된 이유가 뭐냐? 예수님이 만들어줬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오늘날 우리들도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내 모습이 어떻게 될지라도 이 요한은 이 사마리아 사람 불러 태워서 죽이라고 그랬습니다. 한 번 예수님 거절했다고 불러 태워주면 예수님을 3번 거절했던 베드로는 3번 타야 돼요. 다른 제자들도 다 도망갔었는데 그것도 다 불러 태울까요 그러면? 그랬던 사람인데 이렇게 변화됐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도 정말 믿어서 결국은 사랑의 사람으로 사도 요한처럼 사랑이면 다 됩니다.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기적 같은 믿음을 가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수많은 사랑 가운데 하필이면 부족하고 모자란 나 같은 사람을 선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구별하여 주셨으니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참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구별하여서 인도하여 주지 않았다면 내가 어디서 무슨 죄를 짓고 무슨 일을 하고 있을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긍휼 베풀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도 이기적이고 과격하고 자기밖에 모르던 그런 사람이었지만 사도 요한처럼 마리아를 끝까지 복양하고 모실 수 있는 그런 사랑의 사람으로 온전히 변화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세상에서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참 세상에서 나를 낮추고 남을 나보다 높일 수 있는 그런 사랑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태평동교회를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동행하여서 시온의 대로를 걷도록 하여 주시고 참 사도 요한이 변화된 것처럼 사울이 바울로 변화된 것처럼 우리도 온전히 변화되고 성화를 이루어서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점과 흠이 없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온전히 성화시켜 영원토록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며 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가마 감동으로 갑절의 영감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올리겠습니다. 찬송가 268장입니다. 주 말씀 들어라.
예정입니다. 가정 예배를 생활합시다. 금요일 밤 8시 9시 기도회 하고 있습니다. 토요일 오후 4시 찬양전도 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형편이 되면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혹시 우리 이순나 집사 어머니는 언제가 일이 생길지를 모르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3장 찬송 부르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 천지가 만물 들어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천대 성들 성자 성령 찬송하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